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그동안에 공부했어요. 이제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는 참으로 우리 성경의 가장 주제와 시제를 던져주고, 여기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제 문제를 던져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다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번에 딱 알아들 것 같으면 참 복음 전하기 쉬운데 우리가 참 우매해서 우리는 참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잊어버리는 게 은사예요. 근데 이 세상 일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복잡해서 못 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가능한 대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제 하면서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읽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창세기에서 많이 배웠는데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첫째, 창조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근데 창조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창조의 목적에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참으로 좀 우리가 신기한 것은 천지 창조를 각자 신앙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천지 창조를 왜 했는가? 이 땅을 이 창조해서 우리가 어떻게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여기에 분명치 않으니까 신앙의 어떻게 방향이 틀리다. 방향이.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뭐예요? 천지 창조에서 그거 분명히 우리 공부했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경배하는 자,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고 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크라고. 바라크. 요거는 아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바라크는 경배하다, 엎드리다, 꿇어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지 창조를 하고 일주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니 이제 축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세상을 창조해놓고 너희에게 복을 준다. 복을 준데 바라크는 뭐냐면 경배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 얘기를 이제 했고, 두 번째,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어때요? 신앙 고백서에 다 나와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고 이 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 쪽에는 그런 경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째, 왜 내가 죄인인가? 죄인인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나?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잖아요, 이게.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인가? 자, 이 문제를 오늘 그 아담은 우실자의 모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 1장에서 10장까지 간략해서 주제만 좀 알아보자고요. 자, 1장은 뭐예요? 창조죠. 1장은 천지 창조해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죠.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요. 이 만물은 뭐라고요? 요건 아주 숙달되게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만물은 뭐라고? 차바락에서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종말론을 할 때 이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죠, 사실은. 아직은 이제 종말론까지 이제 가려면 여정길이 많으니까,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이루었다, 이거 뭐냐면, 나의 군대가 경배하는 자로 이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죠.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래서 이게 1장이네요. 2장은 뭐냐면, 천지 창조 내력이다 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신학자들마다 그런 이제 분분한, 근데 이게 천지 내력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장의 천지를 창조하고 2장에서 그 천지 창조한 내력을 써나가는 거죠. 천지라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건데, 그래서 3장은 뭐예요? 18의 필연성을 얘기해요. 죄 문제, 여기 뭐냐면, 이제 3장은 뭐예요? 예덴 동산이라지?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잖아요. 이제 죄 문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예덴 동산이 나오는데, 자, 예덴 동산이 나와요. 예덴 동산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가 무엇이어서 반드시 이 예덴 동산은 성막이 모형이에요. 성막이 모형인데 하나님께서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덴 동산은 소위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인간이 죄로 인해 쫓겨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리고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산제사를 드리느냐. 산제사가 뭐라고요? 마음의 중심이 항상 끝나고 좀 9시에 끝나니까 전화할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경배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벨의 산제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5장은 소위 족보죠. 이제 가인의 족보, 가인의 이제 족보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가인은 세상 신과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자기심으로 살아가자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셋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제 구분키 위함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6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인간이 죄로 인한 심판의 경고예요. 인간이 죄 심판 경고. 예, 그래서 각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왜 심판을 해야 되느냐?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산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으로 품은 것부터 악하니라. 이제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뭐예요? 7장에 가면 홍수죠. 7장은 노아 홍수. 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심판의 모습을 이제 그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이게 이제 구원과 심판과 이런 것들이 창조 1장에서 11장까지 사실은 다 제시하고 나오는 거죠. 9장에 가면 뭐예요?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의 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약속이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활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향해 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로 심판을 하면,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하리라. 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이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도 이제 1시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기억이 잘 나요? 잘 안 나죠?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10장에 가면 노아의 세 아들 족보와, 이것은 뭐냐면 인류 족보입니다. 현존하는 인류 족보, 요거를 이제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왜 나올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1장에서 11장 원역사에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는 것인데, 자, 그리고 뭘 하냐면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뭐예요?
족장시대라고죠, 조이. 자, 족장시대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 다 썼죠?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자, 이제 이 창세기 1장 11장까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알려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이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언약. 창세기 15장에 헷불 언약 나오죠. 15장에. 자, 그 다음에 이삭은 뭐예요? 이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삭한테 하는 건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구죠? 야곱. 야곱의 율례라고 합니다. 또 이제 야곱의 후손 중에서 이제 야곱과 이제 요셉이 이제 같이 섞어 나오죠. 원래 이제 요셉은 이제 별도로 이제 야곱의 율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치질 않는데, 요셉은 하나님 뜻의 형통을 위해서 요셉을 세웠어요. 요셉의 형통은 나의 형통이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 쓰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설명하신 이것이 창세기예요. 이제 그래서 원래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아담과 우십자의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내가 죄인인가, 또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봅니까? 사도 바울. 한번 각자 소견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면에서 좋다든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이게 왜냐면 잘 알아야 돼요. 12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을. 로마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원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울은 원래 이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사울이에요. 헬라어로는 바울이에요.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변해서, 예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죠. 사울이 바울이 됐듯이 여러분들도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름 자체가, 이방인에게 불릴 때는 바울로 불리고, 이게 이제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유대인이 부를 땐 사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그 열정을 보나요? 아니면 오직 예수 정말 복음을 위한 그런 거로 보나요? 처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네? 열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정도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4일 만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천국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요걸요. 천국 얘기했는데. 천국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면, 물론 한 번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한 번 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간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도 이제 뭐냐면 예수 이제 사도라고 아니라고 그러고, 하도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너희들이 부득불 하나니?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천국을 소냐면 서신서에는 천국의 비밀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그냥 인본적인 사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천국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후에 이제 서신서를 할 때 진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지 사도 바울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천국의 비유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증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서신서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그때 발치하면서 그 천국 얘기를 이제 할 것이고. 자,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뭘 했어요? 처음엔 표적을 보였어요. 표적 다음에 뭘 했는지 아세요? 비유했어요, 비유. 비유했는데, 비유는 다 뭐예요? 천국의 비밀의 비유를 말씀. 그리고 뭐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 얘기를 하시다. 이게 이제 이 복음서의 복음서의 이게 순서대로 이게 줄거리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뭐를 보냐면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거, 소경이 눈 뜨는 거, 문둥병자가 뭐 예를 들어서 혈류병 여인이 38년 된 혈류병 여인이면 이게 무슨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와서 그 혈류병 여인을 이렇게 고쳐줬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당시 시대 배경, 그들의 상태,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이게 전부 다 대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요거는 장로교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장로교. 장로교는 어디 교를 따르죠? 누구 교를 따르죠? 칼빈. 칼빈이 뭐였죠? 5대 솔라 중에서 전적 부패. 그런데 희한하게도 몇몇 교단에서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인정 안 씁니다. 우리가 무슨 나면서부터 이 죄인이냐. 그 참으로 이 신학사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의 뭐 다 장로교잖아요. 우리는 전적 부패를 믿지요.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죄인이야?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자, 보통은 어떻게 죄인이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다. 그죠? 그렇게 한번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죄인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은 적 있어요? 예. 네.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죠, 원재로. 이게 원재로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 설명을 하는 게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지금 이 주제가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되돌아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말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죄의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죠. 네. 그래서 나는 죄의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서신서의 핵심, 이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게 아주 핵심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또 그리고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라. 이걸 계속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확실히 아는 거죠. 확실히 아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낳자마자 죽으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어린아이. 요 문제를 토론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죠?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어린아이. 지옥 갈 것 같은데. 지옥. 자, 이거 이제 봐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지금 선악과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 선악과를,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다. 그죠?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인데, 그런데 지금 이 아담 외에 다른 사람들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모르죠. 모르죠.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죠. 그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면 정상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 자, 이게 뭐냐면 교파마다 이걸 막 달리다 해서 그래요. 교파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뭐냐면 달리 따르고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살다가 지은 죄는 스스로 알아요. 세상적인 죄. 세상 죄는 스스로 알 수 있죠? 뭘 잘못했는지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 그럼 세상 죄는 세상 법 테두리 안에서 짓는 죄를 말하죠. 그런데 세상 관점에서 지은 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다. 그 죄를 우리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그 죄를 우리는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으니까 알 턱이 없죠. 그러면
그렇다면 한번 더 봐봐요.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죠? 죄라는 것은 신앙인이, 그 신앙인이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인정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이 문제죠. 세상 죄도 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 죄라는 관점은, 죄란 무엇인가도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1시간. 이걸 올바르게 좀 집중해서 들었다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 다 같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해방과 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믿고 따른 자에게 하나님이 기억한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이것저것 너 이렇게 죄 지었지? 하나님이 따지실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적 죄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모든 죄와 해방을 지고 가셨다. 이제 율법과 복음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공부할 때 이제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희한하게도 이것을 안 믿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죄죠. 우리는요, 걸음걸음마다 죄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이는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럼 무슨 죄를 지옥 가요? 한번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은 지옥을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을 가고 누가 천국을 가는가?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왜 신앙생활해요? 자, 아담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가 물어볼 때는 다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 이 선악과는 무슨 과실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인데, 즉 뭐냐면, 사단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악과에 대해서도 사실은 1시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면. 자, 그런데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뱃속에 나오니까 엄마 고통을 줬으니 그것도 죄지. 아니?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에덴 동산 그 얘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본문 오늘 14절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14절에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형이라. 자,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아담이 무슨 범죄를 졌어요? 이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거. 이것은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봐봐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자들이 또 사망이 이르렀다. 그런데 오늘 12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아담의 육체 아래 난 자 모두 죄인이다. 좀 뭔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담 때문에 죄인이다. 아담은 아주 몹쓸 사람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저 아멘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자, 잘 모르니까 그냥 인정하자. 19절 한번 읽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으로 말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순종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건데,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여. 22절이요. 네, 22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이요. 네, 15장 15장 22절이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지금 보면 이제 똑같은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거 다 이렇게 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두가 죄인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두가 살았다. 그를 믿는 자마다 산다.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것은 뭉뚱그려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담이 육체로 온 자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도 그의 후손이 죄인인가? 이것은 죄의 전가 문제죠. 죄의 전가. 죄가 유전돼요, 안 돼요? 네? 유전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거 저 창세기를 계속 했던데도 이게 저렇게 큰 문제는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상황이 전가가 되는 거죠. 전가가 된다. 자, 예전에 왕이 신하가 반역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구족을 맺었어요. 구족. 아니 구족이 다 뭐가 구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삼족도 멸하고 구족도 멸하고 요건 뭐예요? 아무 죄도 없이 죽게 되는데 이 법이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쁜 법 세울까 이걸? 또 옛날에 아버지 빚이 있으면은 자식한테 받았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연좌제라는 연좌제. 연좌제가 뭐예요? 계속 이어가는. 예전에 연좌제를 물어서 어떤 일도 있었느냐면 내가 사법고시를 본다든지 정보요원이 된다든지 경찰 공무원이 된다면 그 사상이 누구 하나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됐어. 그잖아요? 그런 일 있었죠, 이전에? 그래갖고 막 검사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잘된 법인가요? 얼마나 억울해.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런 유전적 연좌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죄가 무엇이냐 모르면 아담의 선악과를 먹어서 증이다 하면서 자신은 수용하지 못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죄를 졌어. 죄를 졌는데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뭐냐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일본에 순산으로 해가지고 근데 아들은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저 집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매도당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네. 지금도 그들 뭐냐면 재산을 뺏자고 막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들 잘 먹고 잘 사니까. 선악과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먹었나요?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죠. 이 문제가 참 중요하죠. 하와가 먼저. 예. 자, 그렇다면 연좌제를 묻는가 성경에서 한번 보죠. 우리 말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신명기 24장 16절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죄인이 아니요. 누구래요? 각 사람이 자기 죄. 또 한 군데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0절. 이게 사실 다른 곳도 있습니다. 우리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고 이가 시다 하는데 아들의 이도 시다 하겠느냐? 그래서 이가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속담이 있었으므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여 소경이 누구냐 이 죄냐? 바리새인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조상이의 죄냐? 자신의 죄로 소경이 됐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대답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소경으로 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이런 속담을 다시 못하게 하겠노라. 그 이유는 너희 각자의
각자의 죄이기 때문이다. 아담이 범죄하면 너희가 지인이라는 것은 육체로 난 자의 대표성이에요. 육체로 난 자의 대표. 그러니까 그 육체로 난 자의 대표성은 왜 그런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각자의 죄란 어떤 뜻이에요? 세상에서 지은 죄인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각자의 죄. 죄란 세상에서 짓는 죄인가? 바울은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왜요? 그는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이 본문 하는 걸 읽어보고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 들어왔다?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죄가 어디요? 어디선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세상에서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왔다. 세상 밖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세상은 원래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어떻게 표현하죠? 흑암이라고 하죠. 자, 흑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안 계시다니, 하나님 빛이 없어,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어때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안 계시죠.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어디요? 시편 5장 4절을 한번 봐요. 시편 5장 4절.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 그냥 한두 군데만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아주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요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면.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해주러 오셨잖아요. 죄사함. 죄를 사했다는 것은 죄를 없이 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아담이 하늘나라에서 범죄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네, 쫓겨났어요. 그게 쫓겨나잖아요. 그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이 죄로 인해 쫓겨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쫓겨나서 뭐 했어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흙은 뭐예요? 물질. 흙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잡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을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리니. 그래서 우리가요 이 삶에서 짓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세상의 해방과 모든 죄가 다 지고 가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설명하죠. 빛이 오심에 흑암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데는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한 영들과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이 얘기예요. 죄를 범한 영들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쫓아내기 위해요. 창조의 역사를 쓰신다. 조금 이해 갑니까? 그렇다면 자, 육신의 조상이면 대표적인 사람인 아담이 지으시는 모습 에덴 동산에 두시고 범죄를 가리키며 에덴 동산을 이제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범죄했는데 가르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드시고 범죄를, 에덴에 쫓겨나 세상 땅에서 살도록 하시면서 이 땅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이러므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창세기 1, 2, 3장에서 장난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반역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죠. 그들이 어때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천사장이라고는 루시퍼 이러한 그들에게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어디엔가 두어야 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을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죄범한 영혼을 두기 위해서 흙으로 우리가 육체를 지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죄와 같이 다른 모든 이 같은 죄를 다 불러들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이와 같이 이제 사망이 왔나니 12절 잘 읽어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다 죄를 범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다윗이 고백도 하고 욥도 고백을 난 태중부터 죄인이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영이 이미 죄를 짓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렇게 사실 설명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보통 안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대부분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실질적인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계속 풀어가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죄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죄를 불러왔다. 이 각 사람마다 그 성경에 이거 몇 군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발췌할 것만 발췌했는데, 요 문제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볼까요? 15장을 몇 군데 찾을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제 앞으로 로마서 할 때도 이제 이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육이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 먼저 난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이 사람으로 흙에 속한 자요 나중에 아담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이 말을 해요. 이 얘기 뭐냐면 44장.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으로 흙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 그리고 나중 아담 하늘 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15장 22절. 거기 15장 22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는 아담 안에서 이제 아담과 같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었다. 뭐예요? 범죄한 영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아담은 산명이 됐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육은 흙일 뿐 거기에 뭐예요? 이게 네피시아이라고도 하는데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에서 생명을 불어서 흙으로 짓고 생지를 넣는데 자 우리가 야히로 해당장의 딸을 보면 딸이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은 불렀죠. 불렀는데 혈류병 여인이 사건 때문에 디레이 돼서 늦었어요. 가서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영이 떠났다. 영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육신은 영이 떠나면 죽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래 죽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영을 부르시니 영이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영이 반대로요. 이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육체 안에 있는 영을 뭐라 해요? 이거 살았다고 하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이거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갇혀있을 땐 죽었다. 자,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온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들 살리러.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 반대예요. 자, 그런데 육체를 벗어나면 살았다. 육체를 벗어나면 살았다고 해요. 아니, 성경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영이 육체 안에 갇힌 거예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 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서 하나님께 다시 산 자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이 땅에 버려도,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육을 위해 사는 자는 육의 일을 할 것이요. 계속 그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영을 위해 사는 자는 영의 일을 하리니.
이렇게 요한이 요한도 어떻게 해요? 천국을 봤어요? 안 봤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천국을 본 사람은 달라요. 세상에서 산 사람은 세상 것만 본다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육체가 살았으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요. 갇힌 것이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인데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